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숭고한 일, 가장 가치 있는 행위는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제이고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단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항상 성막 중심으로, 제단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안식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나를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이 나의 삶을 조명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조명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삼가 조심해야 돼요. 왜 이단이 생기느냐? 결국 성경이 인간이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통제해 나가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말씀 아래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내 시각으로 보면 결국은 자신에게 속고 맙니다. 내 시각으로 보면 나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도도요, 안 해본 사람은 쉬울 것 같지요. 해본 사람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충성함도 그렇고요. 안 해보면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해보면 어렵다, 힘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 자녀는 교회 학교 안 보내면서 앞으로 이 아이를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 선교사 되게 하겠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용서하면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목사도 참 어렵습니다. 나는 안 하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또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사람 누구냐? 목사입니다. 왜? 안 하면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전부 하면서 하라고 했지 안 하면서 하라고 한 경우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도, 여기 예배의 자리 다 나와 계세요. 함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어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 따라서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예배 보러 간다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배 보러 갔다. 예배 보는 건 뭡니까? 구경꾼이잖아요. 우리가 언어조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 기도하러 간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드려야 되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는 경외심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에릭 리델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중국 청나라에 선교하던 선교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들 리델도 청교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육상 분야에 뛰어나서 프랑스 국가 대표 선수였습니다. 저 프랑스가 영국, 스코틀랜드. 그런데 1924년도에 프랑스 올림픽 때에 100m, 200m, 400m 선수로 출전해서 누가 봐도 모두 자타가 리델이 이긴다고 우승할 거라고 금메달감이라고 했는데 100m 경기 결승 경기가 주일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리델이 고지식하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고지식하다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주일날 경기장에 못 나간다.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 100m 경기를 포기한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리델을 통해서 금메달 딸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응원하려고 그렇게 와가 있는데 리델이 나타나지 않는. 그 영국에서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선수단장 같으면. 아니 그거 한 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나?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텐데 우리는 이래가면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리델은 완고하게 결국 100m 경기를 중단하고 가지가 참여하지 않냐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400m 경기가 있을 때에 금메달을 땁니다. 거기는 우승 후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200m를 달렸을 때는 동메달을 땁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리델이 그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도 그 당시에 싫어하던 중국으로 복음 전하러 선교사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일평생을 바치고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리델 선수의 이 이야기를 전기로 책을 냈는데요. 나르는 스코틀레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나르는 스코틀랜드. 이 전기를 가지고 1982년도에 영화가 제작되어져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게 됩니다. 그 영화 제목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불수레입니다. 불수레. 그 영화가 마지막 장면 끝날 때에 자막에 뜨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신앙인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다. 이렇게 자막에서 끝이 납니다. 참 멋있잖아요. 사람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이 잘 되어야 오래 갑니다.
실력도 기초부터 잘 다져야 됩니다. 벼락치기는 오래 못 갑니다. 운동선수들은 특히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사회도 기본 질서가 잘 지켜질 때에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선진국 사회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본이 잘 돼야 됩니다. 기본.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세운 목적이 뭐냐? 사도의 기본기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너희 7 집사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세운 것이 7 집사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최고의 지휘관이었던 우리 백선엽 장군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위기를 해소하는 해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상사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변칙은 실패의 척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조조 스타일로는 안 됩니다. 정도를 밟아야 합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지금 내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 본질을 강화한 후에 다시 대비했을 때에 항상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과 질서입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잘 지켜질 때에 민주주의가 꽃이 피는 겁니다. 신앙생활 정말 기본 중요합니다.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선진국이 될 수 없듯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본이 안 되면 저급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됩니다. 성도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생명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삼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살 때에 하나님 외에 사랑해야 될 것은 영혼이 담겨있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짐승이고 내게 잘해주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뛰어날 수는 없고 영혼이 없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되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24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내용 읽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이 다윗의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발생합니다. 적들을 생각하니까
군사력을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의 믿음이 그 당시에는 오히려 다윗보다 나았습니다. 아니,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100배나 더하게 하셔서, 왜? 현재 인구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셔서도 해줄 수 있는 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원 300명 용사, 게임이 안 되는데 게임이 되게 해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그렇게 해도 다윗이 막무가내로 왕의 신분으로 권력으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요압 장군도 하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9개월 20일 동안 합니다. 그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 인구조사가 끝났을 때에 다윗이 금방 돌이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또 한편으로 다윗의 장점입니다. 곧바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돌이켰는지 몰라도 자책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책망한 거잖아요.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자책을 했으니까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징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지나가도록 할 것인가? 7년, 석 달, 3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해침을 받는 건 안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맡기겠다 하면서, 그것도 짧은 기간이 좋잖아요. 그래서 3일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요즘도 7만 명은 엄청 큰 숫자인데 그 옛날에 다윗 시대에 7만 명 크면 어쩌면 나라를 다 생명들이 다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염병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에게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 7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내리신 것을 우리 하나님도 뉘우치시면서 이제 내가 손을 거두어라. 죽음의 사자에게 네 손을 거두어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가 여부서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의 곁에 서 있다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그래도 다윗은 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 탓입니다.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때문에 7만 명이나 죽고 또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징벌을 내리소서. 내게 징벌을 내리소서. 이 상황에서 갓 선지자가 다시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가 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했으니까 이 다윗 왕이 곧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라우나가 어느 날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다윗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자기 있는 곳으로 온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왜 오는지 두렵기도 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별의별 생각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라우나가 다윗이 오는데 마중을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왕림하십니까? 임하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사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왕의 말을 듣고 있던 아라우나가 다시 이야기한 내용이 23절인데요. 워낙인데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한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가 있고 그리고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아라우나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중요한 말을 건네죠.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했습니다. 이 은 50세겔이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시에 은 1세겔은 노동자 나흘 품삯입니다. 그러면 50세겔이니까 200일 일만 꼬박 쉬지도 않고 하면 7개월 정도. 그러면 쉬어가면서 하면 거의 1년이죠. 1년 벌어야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제사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은 점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일정한 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너무 자유스러운 예배라고 해가지고 예배에 격식이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시대의 예배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격식을 갖춰야 되죠.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회개. 그리고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찬송도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드릴 때에, 받을 때에 마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 함께 동반되어야 됩니다.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잘 들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갈 무렵 축도도 안 받고 나가시는 경우가 가끔씩 보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방금 읽은 내용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밖에서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축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제물을 태우고 제물을 살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 지각하지 마세요. 시작 없는 끝이 있습니까? 시작을 바로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죠. 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죠. 예. 새해에는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예배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회개했습니다. 회개 예배. 오늘 10절 말씀 다윗이 고백한 내용,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너무 미련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난 예배에 항상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나 찬양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일 낮 예배 격식을 따르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 전에 오셔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참회 기도입니다.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는 없는지, 아직도 내가 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는지,
그것부터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가 5가지잖아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번제가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물론 속죄제가 따로 있습니다만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목 제사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죄가 별로 없다. 왜? 우리는 대부분 마음으로 짓는 죄를 별로 챙기지를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짓는 죄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죄는 내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해 볼게요. 이런 죄들 여러분들이 챙기시는지. 불순종, 책임 전가, 남을 무시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육신을 좋아하고 악한 생각, 욕심, 타협, 이기적이고 간교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분노하고 자만하고 비방하고 거스리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영적 안목이 감겨져 있는 것, 나그네를 사랑하지 못한 것,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치 못한 것, 부귀를 누리는 것, 예배와 은사와 이웃 사랑하는 걸 무시하고 그리고 분열하는 것, 다툼과 시기와 분열,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 정오하고 대결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철두철미한 회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예배 중에서 희생 예배를 드렸습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라우나는 자기 것을 그 양 드리세요. 그 양 드리겠습니다. 왕이 드리겠다고 하는데 사실 돈 받고 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양 뭐 더 달라고 해도 더 갖고 와서 구해 와서라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아라우나의 아름다운 선행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지불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라우나가 주는 것을 그냥 받아서 제물로 드렸다면 그 제물 누구의 제물이 될까요? 아라우나의 제물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자칫 잘못하면은 제사 본인 행위는 다윗이 하지만은 제물은 아라우나의 것이 되어져서 아라우나의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되어져야 되고 내가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때로는 억지로 올 수 있습니다. 피곤한데 와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배의 자리에 오셨으면 내가 예배의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엄마가 드리는 예배,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하니까 구경하고 있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 내가 드려야 됩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고 헌신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항상 자신에게 물어가면서 드려야 되는데요. 과연 나의 예배가 헌신이 되고 있는가? 희생이 되고 있는가? 헌금을 드릴 때의 기준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기 희생 없는 값싼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헌금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아이가 장로님보다는 나이지. 내가 명색이 그래도 집사 아이가 서리 집사보다는 나이지. 이런 생각을 혹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것을 능가해야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부자가 많이 드린 것은 어떻게 해요? 많은 것 중에 일부고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것은 동전두립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 전부였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있다. 아무쪼록 희생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렸는데 성도 여러분, 이 제사 그렇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마당도 사고 빌리고 한 것이 아니고 돈 주고 그 다음에 재물 돈 주고 그래서 번제를 태워 드리고 화목제까지 드렸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이 있으므로 감사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감사가. 자기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은 인원만 7만 명이 죽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아서 성군 다윗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그래서 화목 제사까지 드렸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든 찬송을 드리든 말씀을 듣든 헌금을 드리든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모든 달력에 주일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주일 시작입니다.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가는데 지름길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드려지는 것이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시간을 냈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내서 집에서 출발해서 오셔서 그 시간을 낼 때에 무엇이 당기느냐? 내 마음이 당깁니다. 마음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1시간 전에 출발하고 30분 전에 출발하고 20분 전에 출발하고 적어도 10분 전에 다 출발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러므로 여러분 매월 1일 초하루, 이거 월삭이라고 우리 표현했죠. 우리 월삭 기도회를 가졌습니다만 금년에는 월삭 기도회는 안 가지고 토요일 날 가급적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토요 새벽 기도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일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혹 주일날 한 번 아니면은 매월 첫날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잖아요. 그냥 받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순수한 희생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염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은 사울 왕을 향해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산제사는 뭐냐? 주일날 격식을 차린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 때에 예배자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예배자로.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아서 드리는 제사를 산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럴 때는 경건하게 잘 들었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에 온갖 것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자가 아니라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 뒤로 보내놓고 내 중심으로 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정말 늘 모든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어떤 생활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걸 이렇게 살 때에 진정한 산제사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이 제사를 아름답게 드렸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어떻게 돼요? 그쳤더라. 이 재앙이 그쳤더라. 코로나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을 보면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 우리가 그동안 돈 버는 데 바쁘고 버는 돈 가지고 쓰는 데 바빠서 하나님과의 멀어져 버려서 예배가 예배답지를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코로나를 줬는데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안절부절하고 있고 더 예배와 멀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코로나가 쉽게 끝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자책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알으셔야 돼요.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가 워터루 전쟁에서 참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께 물은 겁니다. 나폴레옹은 한짝 눈을 감고 지그시 있다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습니다.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 전쟁에서 패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에 비록 쫄병 신세였으나 하나님은 나폴레옹, 위대한 나폴레옹 자리에 옮겨놨는데 그 자리에서는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므로 지금은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부터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 예배부터 언성교회 예배부터 돌아보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윗이 정말 희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예배를 잘 드렸을 때에 이 재앙이 그쳤더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